저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회개하지 않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 다가 가면 갈수록 강팍한 심령 속에 회개가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발걸음을 주님께서 친히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하나님 뜻을 이루며 하나님 영광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또한 오늘 또한 수요 저녁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온 이 발걸음이 헛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발걸음이 되어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무엇보다도 16장의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 요한계시록 말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제목은 바로 그겁니다. 회개하지 않는 오늘의 우리들의 강팍한 심령, 이 심령을 바라보았을 때 교회 다닌 우리들을 향해서 하고 계신 말씀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16장의 말씀을 볼 때 넷째와 다섯째 대접은 단순히 자연재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나 환경을 넘어서서 인간의 존재, 짐승의 그 왕국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치시는 그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넷째 대접을 쏟아 보니까 해에게 건세를 부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에 건세를 부여해 주다 보니까 사람을 태우는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 해를 보게 된 것이죠. 참 무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가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를 바라보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이 지구상에는 뜨거운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는 일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원래 또 뉴스를 들여다보면 매년마다 나오는 뉴스가 원래는 열대야가 그렇게 심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심하다 하면은 죽어가는 심령들도 많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들어서 이제 사람을 태워 죽이는 그런 일들을 심판의 도구로 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 또한 예외라고 말할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외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온전히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잘 섬겨야,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겨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건 가관이 아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어떠한 재앙이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인간의 마음이 변화되느냐?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재앙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통방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떠한 재앙이 임했다 할지라도 바라보면 먼 이웃나라 이야기고 우리 동네에 그런 재앙이 없으니까 다행이다 휴 하면서 안심을 얻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재앙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심령을 바라보면 뭔가 몰라도 참 한참 잘못된 그 강팍한 심령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8, 9, 10, 11절 말씀 볼 때 9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지 않더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사람이 완악하고 강팍한지. 그래서 자연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의 그 심령을 회개하는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 대접 재앙을 바라보니까 해의 건세를 주어서 사람을 태워 죽이더라. 태워 죽인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여기서 말씀을 보니까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라는 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그러한 그 짐승에게 용이 건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더 건세를 힘에 입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세상의 힘과 건세와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로 교회 안에 있는 거짓된 목자를 두고 말하는 것이다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한결같이 믿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유혹하고 또 유혹해서 어떻습니까? 봐라, 세상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너 아느냐 하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다섯 번째 대접 재앙을 쏟아붓는 것을 바라보았을 때 이런 모든 힘의 건세를 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재앙하면은 인의 재앙, 그리고 또한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다.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제약이 심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더욱더 강해 보인다.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았을 때 나팔장에서는 3분의 1이 죽고 그 기능을 상실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제 대접장에서는 싸그리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해체시킨다라는 걸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다 없어졌더라.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면서 그것으로 우리가 주어진 그 세계에 가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께서는 이 자연재해를 바라봤을 때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 그런 재앙이나 기적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는 심령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심령이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가 보다 하고 감동, 감격을 받는 순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느냐?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이 재앙과 기적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간의 심령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오늘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믿음은 단순한 기적이나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재앙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생기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은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또한 아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재앙이 심하게 임한다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갈라지고 사람이 죽어간다, 그리고 어떤 화산 폭발이 일어나서 용암 분출돼서 사람이 타 죽어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을 바라보고 회개하는 심령들을 얻고 또한 믿음이 생기는 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되는데 회개하는 심령도 없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오히려 어떻습니까? 경계의 태세를 갖춘 그 모습을 볼 때에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을 바라보면 9절과 11절은 회개하지 않는다 했는데 그 이면에 또 바라보면 무엇을 볼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그런 자연 재앙이나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악함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것인가를, 강팍한 것인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만큼은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망한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것은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망한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제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믿음다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실제 삶 속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실제 삶 속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신앙생활 잘 하는 척 하면서 어떻습니까? 믿음 있는 척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살면서 이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가름의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배기 신자와 가짜 배기 신자, 가라지 신자와 알곡 신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오늘 이 시간에 이제 그 말씀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에게 묻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바라보면은 어렵다고 생각하신 분들 좋습니다. 또 어떤 분은 아유, 신앙생활 별것 있어 하면서 어떻습니까?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둘 다 맞습니다.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과연 그러면 신앙생활이 쉽고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가족도 무엇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이 쉽고 어렵다고 말할 수가 있을까? 예배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뭔가 쉽다고 여겨지는 것이 있을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것이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예배, 이거 신앙생활한테 예배 드리는 거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이 여름에 되면 이렇게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서 어떻습니까? 앉아서 그냥 말씀 듣고 시원하다 보니까 너무나 여기가 좋사오니 하다 보니까 지그시 눈을 감으면서 좋으신 분들이 또 들어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얼마나 예배 드리는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기도하면 역시 나 홀로 앉아서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 것이니까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대부분 바라보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다, 기도하는 것이 어렵다 한데, 아니 어려운 게 뭐가 있습니까?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말씀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이제 말씀 준비해서 단위에서 선포하면 그 말씀 받아들여서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또 기도 역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어떻습니까? 1대1 관계 속에서 기도하니까 보니까 이것 또한 어려운 것 전혀 없어. 시간만 내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봉사하는 것 또한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봉사도 비록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것이지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봉사할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음먹기 달린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봉사도 어려운 것도 없어. 그리고 또한 우리 전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건 좀 생각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또 길거리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전도지를 나눠준다는 것은 쉬운 일은 또 아닌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은 우리가 예배나 기도나 봉사 이런 것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이 전도하는 걸 바라보면 이제 직접 내가 사람을 다이렉트로 만나서 전도를 해야 되니까 또 영적으로 내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쉬운 일은 또 아닌 겁니다. 근데 전도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니다, 쉽다, 그렇게 표현한 것인 분들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전도에 노하우가 생기다 보니까 전도가 쉽다고 말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전도는 나에게 쉬운 일일까 어려운 일일까? 우리가 일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않는 신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악한 자들보다 더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는 그 말씀을 보게 되는데,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오늘따라 내가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전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내 가족 식구를 전도하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를 쉽게 나오신 분은 봤습니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거 진짜 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야. 그래서 때로는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기도를 해도 가족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이 강팍한 심령, 그런 그 심령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나를 뽑아서 이 신학 공부를 하게 해서 이 길을 가게 해서 목회길을 가게 하시는지, 그리고 또한 그때부터 주님을 영접해서 신학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86년부터 지금까지 이 신학 공부하면서 부모를 위해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결과는 참 부끄럽습니다. 너무나 강팍하다는 것이죠. 자기 가족 전도한 것이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요. 이런 그 모습 보면 참 부끄럽기도 합니다. 이 전도 참 쉬운 일은 아닌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제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적은 액수는 우리가 구제할 때 모르지만, 그러나 액수가 커진다면 역시 우리가 구제하는 것은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렇게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쉬운 것과 쉽지 않은 것이 우리들의 기준에 의해서 이미 구분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 머릿속에 이제 이거는 신앙생활하는데 참 쉬워, 이거는 어려워 하면서 어떻습니까? 예배, 기도, 그리고 어떤 봉사, 찬양, 그리고 이러한 것은 뭐 하니까 뭐 별로 어려운 것도 없어. 근데 전도, 그리고 어떤 구제하는 거, 이런 거 뭐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 이거 보면 이제 좀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나에게 있어서 쉽다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하면서 오늘 또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면 교회를 다니는 오늘 우리들은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개는 우리 것들 때로는 바라보면 신자가 회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사실 회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은 어렵다라고 생각보다는 쉽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일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단지 자신의 그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어려운 것이 뭐가 있겠냐는 겁니다. 맞는 말이죠. 그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뭐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제사함의 은총을 받아서 회개했다.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근데 여기서 우리 권속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죄는 얼마든지 회개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죄를 범한 것이 있는데 그게 알게 모르게 지은 죄, 그렇게 모르게 지은 죄, 이 모르게 지은 죄가 참 회개하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말씀을 바라봤을 때 백보자 심판이 나온다고 했는데 백일나에 모든 우리의 죄가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났을 때에 그때 우리의 죄악들이 그런 죄가 내가 죄를 범해놓고도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던 것들이 수두룩하게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밤새도록 막 뒹굴면서 회개 기도한 것이 너무나 얼마나 회개 기도가 나온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제가 아신 분 목사님이 그렇게 주님을 진짜 기도하면서 영접해서 그렇게 회개한 것이 내가 세상에 그렇게 기도한 건 내가 지금까지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경험해본 역사가 없다고 하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엄청나게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 우리가 모르게 지은 죄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까마득하게 잊고 있었던 것을 어느 한순간 말씀 듣다 보니까 맞아, 목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지, 내가 그때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또 해코지를 했지. 해코지가 뭔지 아시죠? 다른 사람에게 좋지 못하게 했던 행동들, 그게 바로 해코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런 일들이 나에게도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단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면 되는데 뭐가 어렵겠느냐라고 했는데,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겁니다. 쉽다는 구분이 있는 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쉽다 어렵다라고 했을 때 쉽다는 구분이 있는 것은, 어렵다 쉽다는 구분이 있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 그래서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랬을 때 어느 누구는 쉽다, 어느 누구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신앙생활 이런 것을 예를 들었을 때 맞아, 나는 이거는 좀 쉬운데 이거는 좀 어려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수요 저녁 예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뭐가 쉽고 뭐가 어렵냐,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에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우리 믿음의 것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 결과라고 말씀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우리 것들은 알아가야 됩니다. 뭐가 잘못됐냐? 신앙생활 때로는 우리가 고백을 늘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을 했고 신앙생활이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 해서 어려운 것도 아닌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에 대한 인식의 결과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신앙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어렵고 어떤 것은 쉽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미디어 속들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실천하기 때문에 쉬워. 내가 하는 것은 다 쉬워 보여. 근데 하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워.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기준은 뭐라고요? 실천해야 하느냐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잣대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어렵다, 쉽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쉬워. 근데 내가 하지 않는 것은 어려워. 이러한 것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을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모습인가 못한 모습인가? 이것은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잘못된 인식의 결과다. 그래서 잣대의 기준이 뭐라고요? 내가 실천할 때는 잘된 것이다. 못했을 때는 신앙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자체가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면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이제 들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들은 어느 누구든지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또한 이 시간에는 신앙생활이라는 그 단어를 과거에 내가 알고 있었던 건 이렇게 열심을 내면 신앙생활 잘한다, 기도 잘하면 신앙생활한다, 예배, 헌신, 봉사, 충성, 찬양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남들 못지않게 인정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걸 바라보면 우리들의 잣대 기준은 저 사람이 행함이 있기 때문에 실천한 것이 있기 때문에 잘한다는 그 기준이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그것을 이제 다 무너뜨리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다 싹 지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의 결과다. 그게 바로 우리 건축들 실천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우리가 실천해야 할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건축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신앙이 있는 자의 삶. 신앙생활은 신앙이 있는 자의 삶이다. 신앙이 있는 자의 삶은 또 뭘까? 신앙이 있는 자의 삶은 또 뭘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신앙이 있음으로 보여지는 삶. 내가 신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신앙이라고 했을 때 우리 그것들 신앙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신이나 초자연적인 그러한 절대적인 그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자를 섬길 때, 받드는 일을 섬길 때 이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자 하면 우리가 하나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절대자이기 때문에 섬기는 그런 받드는 일, 이것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이 신앙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받들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존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삶이 곧 신앙생활이다. 이게 바로 이제 지식에까지 새로워지는 우리들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이런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했는데, 여기서 신앙이 뭐라고 했습니까? 신앙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보여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 이게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말을 돌리니까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쉽게 표현하면 내 삶이 신앙생활이,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내 삶이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 삶이 헌신이 되고, 내 삶이 충성이 되고, 내 삶이 봉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우리들 이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모습을 바라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다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그게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건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참 부끄럽습니다. 어떤 것은 잘하는데 어떤 것은 못해. 그런 그 모습을 바라보면 사람, 완벽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털어서 먼지 안 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모순투성입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러나 하나하나 우리가 궁색을 맞춰서 어떻습니까? 이제 그 틀에 맞게 우리가 다름어지고 이제 부서지고 깨지고 엎드러지고 자빠지고 해서 이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이제 끼워 맞춰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할 것은 뭐냐?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보여지는 삶이 내 삶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제3자,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묻지 마시고 점수를 한번 매겨봐라. 주위 사람들이 인맥 있는 사람, 지인들을 붙잡아 놓고 내가 교회 다니는 거 자네 알지 않나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자로서 자네는 나를 바라봤을 때 교회 다니는 자로서 점수를 몇 점 줄 수가 있느냐?
한번 토끼놓고 한번 점수를 나에게 줘봐라 했을 때 그 제3자가 나에게 주는 그 점수, 이건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에게 한번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어보신 분 있습니까? 물어보면 참 부끄러운 점수를 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흡족하게 여기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이제 8, 90점 받았다면 참 대단한 신앙을 생활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근데 야, 널 보니까 점수 줄 게 없어, 빵점이야, 이렇게 말 나오면 우리 것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진짜 철저하게 엎드려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점수를 매겨봤을 때, 야, 너를 바라보니까 20점, 30점이다. 야,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을 한 것이 몇 년인데, 몇십 년인데, 서당께도 3년이면 풍어를 엎는다 했는데,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점수를 받는 것이 나의 신앙 점수, 나의 그 성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서 점수를 한번 줘봐라 했을 때 이 30점, 3, 40점 받는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도 저도 아직도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번 자기 자신을 한번 냉정하게 물어보고 은근슬쩍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점수를 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 점수, 이게 바로 오늘 단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하는 신앙생활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우리 쪽에서 쉽다고 어렵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신앙은 뭐라고 하느냐?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좀 어렵죠. 신앙생활 한다 하면 우리가 쉽게 여겼는데, 신앙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힘과 의지, 노력을 인해서 열심을 내면 나의 신앙이, 저 사람 신앙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사람이 실천으로 옮기는 그 모습이 보이니까 신앙생활 잘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시간부터 제대로 신앙생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보고 우리 이것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신앙생활 내가 만들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다 라고 했을 때 그것 또한 오래 갖지 못합니다. 언젠가 또 허물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바닥칠 때도 있음을 보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신앙, 즉 믿음은, 시작,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이제 재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삶, 신앙이 있음으로 인해서 되는 삶, 역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타난 열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난 열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씀 재정립하게 되면 이제 드러나죠. 내 삶을 통해서 그 열매가 드러나야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영의 열매와 빛의 열매와 그리고 어떤 찬양의 열매, 입술의 열매, 이런 것들은 우리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벼져 나오는 것. 이런 모습 볼 때 그 사람의 열매를 바라봤을 때 연그러져 간다, 저 사람 참 열매를 제대로 맺혀가고 있다 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타난 열매, 오늘 나에게 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고 있다, 아직도 미성숙한 그런 모습 속에서 열매 맺히기는커녕 오히려 더 좋지 못한 그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도 있지만 못 들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목사님 행위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않습니까?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절대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갈 수가 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야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라면은 우리 빌립보서 강의에 말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빌립보 말씀을 바라보니까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 감옥에 갇혔는데 그들에게 편지글을 쓴 겁니다. 편지글을 쓴데 나를 본받으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그러고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본받으라, 우리 것들 주위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기쁨과 고난, 고통 당하는 것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왜 염려가 있느냐? 여기서 그 염려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세상 걱정, 근심, 염려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다 하고 있어. 다 하고 있는데 없는 사람 없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염려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그 염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 없이 사는 그 자체가 내가 염려해야 된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게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신의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자신의 능력으로 내가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대접재앙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자신의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게 대접재앙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해체시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는 거 이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세상 걱정, 근심, 염려로만 가득 차 있지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이 염려 이거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 다음 우리가 기쁨을 생각하면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를 했는데 기뻐하는 것 또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누구든지 좋은 일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기뻐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줄 아는 자가 바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내 삶 속에서 그런 열매가 드러나고 있느냐는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닥쳐왔어. 이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가 좋을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닥친다 하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쳤냐고 원망 불평 나오는 그런 심령, 이러한 심령 속에서 어떤 열매를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 속에서도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내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온전히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주위 사람들에게 신실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너 그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이 그렇게 열심을 내는지 모르겠다. 너를 보니까 진짜 백이신자다. 너를 보니까 진짜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너를 보니까 진짜 그 예수님 나도 믿고 싶다. 너를 보니까 진짜 교회인답다. 하나님 자녀답다. 예수님 믿고 싶다. 이러한 소리 듣는 사람이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삶 속에서 그 열매를 맺혀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 내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그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 쪽에서 어렵다 쉽다 이 판별을 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 믿음의 것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나타난 이 열매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얼마만큼 나타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시길 바랍니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 시간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이 뭐냐, 주위 사람들에게 내가 신앙생활,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너는 나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수를 준다면 얼마나 줄 수가 있느냐 물어봤을 때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우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 지인들 많이 있을 겁니다. 믿는 사람,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다른 교회 다니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 또 가까이는 지내지 않지만 지나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한번 자기 자신 은근슬 제가 묻지는 않을 테니까 한번 우리 믿음의 식구들 물어보시라니까요. 물어봐서 자기 전수가 얼마만큼 나오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들의 열매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열매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나마 20% 30%라고 했을 때 이제 막 이거 간다 해도 가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천만다행인 것이죠. 아예 점수를 못 받는다면 이거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해도 가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께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신앙이 우리들의 힘으로 안 되는 일, 즉 불가능한 것이라면 가치를 보죠. 신앙생활 역시 신앙생활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생활 역시 우리들의 힘으로 되지 않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럼 우리의 힘으로는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로 인정할 수 없다면 나 스스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문제로 여겨진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설교 듣는 것으로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기도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부탁하는 것, 이거 얼마든지 우리가 기도 그렇게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구제하는 것, 가난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모든 일들, 또 전도는 밖에 나가서 예수 믿다고 소리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 이거 얼마든지 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 이런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까지 내가 말한 것은 너무나 단순하게 여겼던 우리들의 일반적인 개념인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비록 어려운 것은 있을 수 있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것들, 그러나 신앙생활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세상의 삶에서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우리들의 삶의 행동이 아니라 세상 삶 속에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의 삶의 고난 동참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얼마만큼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가정과 비교했을 때 어느 누구는 남편 잘 만나서 호의호식한다. 어느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나서, 자녀 잘 두어서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냐고. 그건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말을 한다. 그러고 있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우리들 입에서 그런 소리 나왔다는 자체가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말씀을 보면 우리들의 신앙 실체를 너무나 까불리고 있어. 들춰내고 있어. 참 속된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쪽팔려 진짜. 부끄러워. 수치스러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버젓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교회 나오면 예배시간 잘 참석하면 저 사람 신앙생활 잘하네. 저 사람 기도 잘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헌신, 봉사, 충성 열심히 하니까 신앙생활 잘하네. 이것은 다 우리가 바라본 행함으로 인해서, 행동으로 인해서 드러난 우리들의 판단 기준이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준비됐습니까?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게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옥중서신 사도 바울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그리고 빌레몬서를 쓰면서 골로새 개인을 향해서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이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믿음의 식구들 교회를 위하여 얼마만큼 내 육체에 채워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조금만 교회 어렵다면 나 몰라라고 그냥 눈치만 보고 그냥 나 몰라라고 그냥 도망치기 급급했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웃을 바라보았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 바라보면 우리 그러한 것을, 예수님의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날마다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구제하고 섬기고 돌보고 그리고 또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것이었는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는 우리들마저도, 교회 같은 식구들마저도 섬기지도 못하고 오히려 헐뜯고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한 그 모습 보면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신앙생활 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는 삶이 뭐겠습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 받아들였을 때 그 사람들을 다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돌봐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셨던 우리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보자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고 들지 않은 사람은 나 몰라라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 할 때 이건 철저하게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자기 율법에 완전 찌들어져 있는 모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이렇게 살지 말자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바라보면서 있지 않습니까? 진짜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 계시록을 보면 볼수록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
한숨이 나올 때 왜 그럴까? 너무나 답답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진짜 안타까워.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참 심신이 피곤하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린 아이들 데리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 보면 너무나 기특해. 너무나 진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뭐라도 더 해주고 싶어 그냥. 그래서 뭐라도 더 나눠주고 싶고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생활 잘하고 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발을 서게 하기 위해서 뭐라도 막 베풀어주고 싶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잘 해야 되는데 이 신앙생활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려고 하지 않으니까 이게 문제라고. 그런 건 좋아. 그러면 가정으로 들어갔어도 그렇습니다. 가족 식구들이 내 뱃속으로 낳은 새끼라고 우리 외면한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열 손가락 깨물어서 나쁜 손가락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다 내 자녀를 있기 때문에 다 돌봐야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독거려주고 위로해주고 섬겨주고 보살펴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근데 그냥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참 이거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게 신앙생활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아니란 것이죠. 아유, 철천지 왼수 같은 인간. 맞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했습니다. 이 왼수 같은 인간, 아이고, 날마다 한 지붕 아래서 살다 보니까 도저히 이 인간하고 난 못 살아 하면서 우리 그렇게 표현한 경우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지는 뭐 잘났나? 잘난 것도 없으면서 항상 누구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부모 때문에 자녀 때문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핑계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 부끄러운 일이야. 신앙생활 그게 아닌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걸 내가 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다 받아들여야 돼. 좋은 것만 받아들여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다 사랑이다 하지 마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이런 일들 당했을 때 힘들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걸 내 신앙으로 소화시켜서 믿음으로 극복해야 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그런 가족 식구들이나 주위 사람들을 우리가 섬기고 더 열심히 내고 내가 희생하고 그들을 돌봐줘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 부끄러워요. 너무나 부끄러워. 참 우리가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자기 것만 챙기고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인해재앙에서 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인해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을 다 같이 그냥 머리에 그냥 막 그려져야 돼. 그려지면서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게 겹치는 부분에서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한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 주님이 지셨으니까 이제 난 그런 고난 난 싫어요 하나님. 그냥 쉽게 가려고 하는데 쉽게 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 넓고 평탄한 대로를 가는 자는 다 멸망의 길로 이른다. 다 지옥에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자는 극히 드물다 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이 우리 것들 내가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섬기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다 계속해서 이어받아야 할 우리들이 그 모든 삶을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갈 생각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냥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우리 것들 내 기준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지 성경 말씀에서 신앙생활 기준은 그게 아닌 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어도 내 자녀가 속을 썩힌다. 부모, 남편, 아내, 자녀가 속을 썩힌다 할지라도 그게 나의 십자가라는 일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안고 기도하면서 이를 어찌할꼬 하면서 내가 못나서 우리 가족 식구를 돌보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서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나오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서로 피도 섞이지 않아서 피도 섞이지 않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같이 어우러져서 신앙생활하는 걸 바라보면 참 어느 누구는 열심히 섬기고 도와주고 하나라도 더 우리 바라보니까 찬양 인도하신 분을 바라보면 그렇습니다. 항상 주머니에 사탕을 놓아서 아이들에게 늘 사탕을 나눠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나눠주는 삶. 그리고 또 식사당번하는 모습을 바라보면 모두 다가 열심을 내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직분대로 섬기는 그 모습 얼마나 좋습니까? 나 몰라하고 예면해버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어떻습니까? 뭐라도 하나 더 챙겨가려고 하는 이건 진짜 우리 것들 회개에도 한참 회개해야 할 모습입니다.
낯짝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생활을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몰라. 그래서 우리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지라는 것이 이제 신앙생활이 뭔지 아시죠? 헌신, 봉사, 충성, 열심을 내는 거, 우리 잣대 기준으로 해서는 열심을 내고 행동을 나타나니까 저 사람 신앙생활,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그 심령이 바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듣기 좀 거북스럽지만 들어야 돼요. 들어서 말씀 따라 우리가 온전히 실천에 옮겨 나가야 돼. 이거 없으면 우리 것들 천국 들어갈 생각하지 마세요. 뭐 신앙 경륜이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했다 해서 우리의 업적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들여보내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자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고난의 삶,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서 섬겨나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 역시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회개도 그렇습니다. 우리 것들 지식에까지는 이제 새롭게 선대를 가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서 채워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다. 적어 놓으세요. 우리 미래 친구들. 머리가 뭐가 얼마나 똑똑하다고. 젊은 사람은 볼펜이 가지고 있으면 적어 놔요. 제발 좀. 그 다음 회개는 뭘까?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거 회개입니까? 우리 것들. 이 회개라는 것은 다시금 우리에게 새롭게 정의를 내립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고난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그 길로 우리가 들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믿으시고는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자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이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우리 믿음의 것들,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은 다시 한번 쉽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잘못된 것임이 인정될 때 가능하다. 말씀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꼬아서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 이해하기 돋구기 위해서 그럽니다. 뭐라고요? 위에 거 다시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삶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간다? 그러면 그리스도 길로 붙잡혀 들어간다는 것은 뭐라고요? 다시 이제 풀어진 것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인정될 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른 거 없어요. 회개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회개이고 신앙생활인 겁니다. 자기 부인하고 우리 미래 식구들 또한 어느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게 뭐겠습니까? 그 십자가가 주님의 남은 고난, 이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주님 말씀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시기 바라고, 회개도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뭐라고요? 내 길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길로 붙잡혀 들어가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하고 싶은데 교회는 나오니까 하지 말래. 나는 하기 싫은데 교회 나오니까 하래.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회개의 길로 들어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주여, 내가 이 죄를 범했으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맞는 회개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8절, 9절, 10절, 11절 가운데 9절, 10절, 11절 말씀 속에서 회개하지 않더라 하면서 보게 됩니다. 왜 회개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의 가신 그 길을 가기 싫으니까, 자신을 부인하기 싫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완악함이 드러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완악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두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왜 그렇게 강팍하고 완악한지, 회개하지 않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철저하게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부인하지 못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하다 보니까 내 고집이 살아있어서 자꾸만 상대편을 공격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참 부끄러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식에까지는 새로워진 건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과 회개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한결같이
진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제대로 잘 해야 돼요. 이 신앙생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인 겁니다. 야, 교회를 다니는데 무슨 고난의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게 바로 주님이 하신 말씀인 겁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려고 하지 마. 그러면 뭐 어렵게 살아가란 말인가? 자청해서 그렇게 살아가란 말인가? 아니요. 주어진 환경, 여건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요, 안 그래요? 자녀 때문에, 부모 때문에, 돈 때문에, 누구 때문에, 사회생활하면서 또 이 직장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바라봤을 때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 너무나 많아. 그걸 가지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줄 아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 괜히 뭐 사도들이 순교당한 줄 아십니까? 말씀 따라 살았는데 세상적으로 출산 그런 사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순교당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 다 출세하기 성공하기를 바라면서 예수 믿지 않습니까? 다 헛된 짓거리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럼 다 실패하란 말이냐? 아니요, 실패하란 말이 아닌 겁니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남은 고난을 내가 보여주는 삶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남은 고난은 다른 것 없습니다. 남을 섬기고 돌보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또한 회개하는 것,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회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자기가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살아있으면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내가 앞서다 보니까 겉지레로는, 입으로는 얼마든지 회개한다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건 진정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자신의 스스로 살아가는 삶의 길이 잘못된 것이 인정될 때,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를 모으다가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직도 할 말이 많은데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나? 아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회개란 했으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회개란 현재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말한 겁니다. 현재 자신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그런 회개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결국 이렇게 볼 때 그 어떤 초자연적인 재앙이 있다고 해도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부터 부인할 줄 아는 자가 제대로 회개할 줄 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놀라운 재앙의 심판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 하는 것은 우리들의 완악함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말씀 속에서 회개하는 심령이 없다는 것은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뭔가 몰라도 잘못된 것이고, 또는 우리들의 회개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진짜 백의 신앙생활은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워가는 삶, 그 어떤 고난의 십자가가 나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안고 기도할 줄 아는 이 심령이 바로 신앙생활하는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 회개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을 때에 주어지는 그 기도가 참된 회개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못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고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제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회개도 제대로 해서 우리 모두 다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